익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참된 스승은 제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참된 스승, 참된 선생님은 그 제자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선생님, 나를 가르쳐줬던 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생의 법칙을 배웠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누군가로부터 배웠습니다. 그것이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우리가 주일학교를 지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의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의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선생님, 스승이라는 분을 만나는데 그 만났던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았든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들의 스승과 제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생 이때 나이죠. 이제 자랄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많은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디테일하게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가르침, 행동,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헌금하는 법,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성경을 펼치는 것, 성경이 무엇인지 이러한 기본기들을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또래 집단을 통해서도 또 배울 때가 있었죠. 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스승이라는 분은 우리 곁에 있던, 지금 우리 곁에 있지 않던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우리는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인생에 걸어온 우리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보면 스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제자라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스승만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잘 가이드해주고, 그것이 부모님이 되었든 그것이 선생님이 되었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었든 누구든 우리에게 스승,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선생님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었던 스승도 있습니다. 약간의 해로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기구한 인상까지 심어주었던 선생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1차적인 집단이 가족을 통해서 사회 집단을 구성을 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기본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누구를 만나죠?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본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스승과 제자라는 것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래 집단,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래 집단으로부터 누군가의 제자가 됩니다. 또래이긴 하지만 그들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관계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면서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또한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승과 제자, 이런 제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배우게 됩니다. 좋은 것만 배우면 좋겠지만 나쁜 것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을 망가뜨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와 이 현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겠지만 정말 마음에 울분이 차서 정말 이렇게 산에 가서 막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자들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한 분 있죠.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되게 중요한 사역이 치료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간질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펼쳐지니까 소문이라는 게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가난한 자나 필요한 자나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죠. 그리고 산에 도착한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펼쳐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으로 살아가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들었지만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모를 것 같고 알 듯 말 듯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좀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제는 바로 좁은 문과 좋은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좁은 문과 좋은 열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좁은 문과 좋은 열매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비가 들이치고 창수에 바람이 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반면에 넓은 문도 나옵니다. 이 넓은 문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순종과 내 마음대로, 이 두 가지를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글렌데일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몰 하나가 있잖아요. 어디죠? 우리 10분만 이렇게 차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아메리카나 몰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번씩은 다 아마 가보셨을 텐데 그곳에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글렌데이 이 지역에 뭐 헐리우드 사인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리피스 공원도 있고 이 LA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 1%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렌데이 지역 여기 아메리카나 몰에 가게 되면 뭐 정말 흠 한 점 없는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뭐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걷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쁘고 멋지고요. 이유는 이 자신의 흠을 가리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매혹적인 이런 향수로 자신의 체취를 가리는 사람도 있겠고요. 날이 갈수록 이제 화장법이 좋아집니다. 아주 미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사람들이 이 거리를 이렇게 활보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되죠. 예뻐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매일매일 그들의 자기의 방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거울을 보는 것은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을 봤을 때 자신의 흠을 그대로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흠을 볼 것이고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일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도 지금 보면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의 뭔가의 잘못을 너무 지적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제자들의 인생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가난한 농부도 있었고 어부들도 있었고 노동자도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 당시 세리라는 것은 돈을 이렇게 모았잖아요. 텍스 컬렉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그 마태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재산이 있었을 것이다, 부유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고요. 그리고 그닥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인들과 병자들도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 나름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과 제자들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우리 예배자분들,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은 나름 괜찮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닥 이렇게 욕먹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나쁘지 않게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메시지를 들은 이 사람들도 이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뜻밖입니다. 뭔가 엄청난 걸 기대했는데 뭔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시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권투에서 보면 잽을 한 대 이렇게 날린 것과 같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잽을 날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어퍼컷을 한번 날리거든요.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도 조금 의아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렇게 정통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잽을 맞다가 어퍼컷 한 대 이렇게 맞으면 턱이 얼얼하잖아요. 지금 그런 반응들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반문을 해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느껴지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그 반문하는 내용이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이 정도면 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23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칭찬받기 원하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의스댑니다.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이시죠? 예수님 내가 이 정도 좀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조금 의스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제가 보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능력도 있었고요, 내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보시기에 흠없이 제가 살아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갔더니 많은 성과도 보여줬잖아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믿음의 기준을 성과에 두고 있구나.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라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첫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 뻔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돌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삶의 기초가 됩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청중에게 강조하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들은 사람을 강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들은 사람, 너희가 능력을 행하고 너희가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을 예수님은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를 둡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듣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창수와 바람이라는 비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창수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창수와 바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지었는데 비가 내리잖아요.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집을 지어야 된다.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려서 큰 물이 밀려왔을 때의 결과값은 두 개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집이 버티던가 집이 무너지던가, 두 개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궁극적인 시험을 상징하는 이 창수와 바람, 홍수와 바람을 가리켜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람과 홍수를 견딜 수 있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풍파와 바람들을 견딜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견뎌낼 수 있는 이 제자의 능력은 전적으로 말씀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초, 이 기초만이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파운데이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은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섬곰보다 예리하고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말씀의 검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개고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함, 이게 무엇입니까? 경외한다.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경외함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냥 벌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벌을 준다고 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어떤 존재가 너무 커 보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공포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 그것의 두려움은 상대를 향한 깊은 존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결과로 인해서 상대방을 슬프게 하거나 욕되게 하는 행동이 두려워서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감의 존재가 있지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죄된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상대를 슬퍼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나라도 행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순종합니다. 수많은 여론에게 귀를 뺏기게 되고요, 자신의 감정에게 속아서 지배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과학이나 지나친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하나님 말씀보다 대체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식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더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사라지게 되죠. 기준이 사라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살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돈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과 그리고 또 관계들,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반석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홍수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순종이 정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현대문화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사에 내 생각대로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사회의 문화입니다. 심지어 성경까지 포함해서요, 무엇이든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인간은 사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고요, 인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도 있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여준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딱딱한 사탕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이렇게
달콤하게 막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딱딱한 이런 사탕을 삼키는 것 같은데, 그 사탕이라는 것은 내가 힘을 써서 계속 애를 써서 빨면 빨수록 단맛이 내 목구멍을 통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인내를 갖고 말씀을 먹어야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쉽게 목으로 넘어가는 아이스크림과 같으면 좋겠지만, 그런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삼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게 이해가 돼서 우리가 순종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이해는 하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지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학자라든지 목회자라든지 목자라든지 성경을 아는 스승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들도 풀어서 이해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라는 문제가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지만 엄연히 따지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삶에서 만나는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쪽집게처럼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구절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가랑비처럼 젖어져서 그 말씀을 먹고 자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모든 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큐티할 때 모든 것이 매일매일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녹여짐으로써 그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책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소화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혹시 말씀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CDS 훈련을 하고 매주마다 2구절 이렇게 말씀 암송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졸업반 시절에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은 고민했습니다.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교학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저에게 강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시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 뭐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말씀에 힘쓰라. 내가 열매를 얻든 얻지 못하든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시고요, 그 전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정말 모세가 했던 고백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혀가 뻣뻣하고요, 저는 정말 수줍음도 많고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 노력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끈기를 갖게 됐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확신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물론 걸어온 여정 가운데 제가 부끄럽고 부족하고 낙심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에너지 넘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었고요, 절벽을 내려가는 것 같은 경험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잡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이 길잡이가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나와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6장 46절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말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으실 때 해명하기 아마 바빴을 겁니다. 인간은 정말 해명을 잘합니다. 해명을 잘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럴 뜻이 아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해명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길이고 충만한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 이 순종의 완성은 듣고 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LA 다저스 사진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요, LA 다저스가 어제 우승을 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신가요? 월드 시리즈가 이번에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LA 다저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LA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경기가 끝나면 이제 슈퍼스타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가운데 이 선수를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겁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을 조금 찾아봤어요. 이 선수는 그저 이렇게 좀 평범한 선수였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잠재력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신체 조건에서는 이제 메이저리그에 이렇게 갈 수 없는 좀 이렇게 열악한 신체 조건이었습니다. 키도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가 않았어요. 평범한 야구를 하려고 했답니다. 자기의 본인의 꿈은 엄청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인 야구에 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냥 셀러리맨으로 살아가면서 야구를 취미로 즐거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노부 선수였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경기를 할 때마다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아직 너무 마르기도 하고 멘탈도 약하고 흔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스타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선수가 자주 가던 미용실을 방문하는데 그 미용사가 중졸의 미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 도전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극이 됐는지 계속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야구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고 자신만의 훈련법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피드백을 듣고 그것을 고치면서 수정하고 교정해 가면서 지금 오늘날 최고의 몸값을 가진 선수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LA 다저스를 이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끄는 주역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이 평범한 사람이 듣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고 노력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비범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중졸의 미용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의 변화가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행함이 있습니까? 저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정말 행함이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어 그분으로부터 정말 그분의 사는 법, 그분의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죠. 곱셈 뺄셈을 배우면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성악을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스포츠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관계 안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함께 있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있어야 배울 수 있고, 같이 있어야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작은 예수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는가?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예수님의 열매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청년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죽겠다, 반석 위에 짓겠다라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행동으로 옮길 그 무언가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행동으로 옮길 한 가지 순종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이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마무리를 하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수많은 가르침을 들어도 순종했을 때 집이 지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진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을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순종 위에 머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